서방교회는 중세 초기를 거치면서 계급 제도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수도원을 중심으로 점차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갈망으로 수도원에서는 성직자의 독신, 가난, 순종과 같은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런 개혁을 원했던 수도사들이 교황권을 확보하면서 개혁적인 교황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개혁을 처음으로 추진한 사람은 교황 레오 9세였는데 그의 강력한 개혁 정책의 결과 콘스탄티노플의 동방교회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교황들 역시 대부분 개혁을 지지하였는데 그레고리 7세가 교황으로 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성직자의 독신을 주장하였으며 성직 매매를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속 권위인 황제와 교회의 권위인 교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하이니 4세는 성직자를 임명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황제 하이니 4세를 파문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황제는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진격하였지만 파문에 대한 효력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황제 하인리 4세는 카노사라는 성에서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용서를 구했고 교황이 용서를 해주면서 일단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힘을 회복한 황제의 군대가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그레고리 7세를 퇴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이후 망명 생활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교황권과 황제권의 갈등은 하인리 4세의 아들 하인리 5세의 통치하에서도 계속되었고 마침내 1122년 보름스 협약으로 화해를 맺었습니다. 보름스 협약이 일어나기 전인 1095년부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십자군 원정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면죄부가 주어졌는데 사후 약속된 연옥의 고통으로부터 사면을 얻는 것이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십자군 원정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과 귀족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전쟁을 좋아하는 봉건 귀족들로 하여금 전쟁하는 재미도 주었다고 합니다. 제1차 십자군 원정은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십자군 원정의 위대한 설교자로는 은둔자 피터가 있었는데 그의 설교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과 가난한 사람이 십자군에 합류했습니다. 1차 십자군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9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예루살렘 라틴 왕국을 세웠는데 이 왕국은 1187년까지 존속되었습니다. 2차 십자군 원정은 1144년 투르크가 에데사 성을 함락시켰을 때 선포되었지만 별 볼 일 없이 끝났습니다. 제3차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원정에는 황제 프레드릭 1세, 프랑스 왕 필립 2세, 그리고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등이 참전하였습니다. 이 원정에서 기독교의 사자왕 리처드와 이슬람의 술탄 살라딘이 서로 협의하여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제4차 십자군 원정은 이슬람 교도들을 공격하는 대신 기독교의 도성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했으며 거기에다가
콘스탄티노플 라틴 제국을 세우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제5차 십자군 원정은 이집트를 공격했지만 겨우 다미에타 항구 하나 정복했을 뿐이고 그나마 2년 후에 이슬람 세력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이후 제6차와 제7차 십자군 원정은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이끌었는데 별다른 소득도 없이 끝났습니다. 십자군 원정의 시기에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의 땅에서 이슬람을 몰아내는 재정복의 시기가 펼쳐지면서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스페인에 있던 이슬람 교도들의 철학과 과학의 영향으로 13세기에 서방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면서 13세기의 신학적 대각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상업이 번창했으며 그 결과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상업을, 나중에는 산업의 발달에 종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몇 개의 새로운 수도사 단체가 나타났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프란시스코 회와 도미니크 회였습니다. 이들은 국어를 통해서 자신들을 유지하였으므로 탁발 수도회라고 불렸는데 선교 활동에 새로운 각성을 일으켰으며 대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탁발 수도회의 선구자는 왈도파의 창설자인 피터 왈도였지만 그는 교회에서 정죄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창설한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피터 왈도와는 대조적으로 당시의 교황 인노센트 3세의 축복과 후원 속에 활동하였습니다. 그 밖에 성 도미니크가 창설한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단을 논박하는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들 수도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기독교의 선교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삭발 수도회는 대학으로 진출하여 이른바 스콜라 철학으로 불리는 그 당시 신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대학을 통해서 발전하였는데 캔터베리의 안셀름, 피터 아벨라드, 빅토르파의 사람들, 그리고 피터 롬바르드 등이 선구자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회의 보나벤추라와 도미니크회의 토마스 아퀴나스 때의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유럽의 지적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기독교 정통신학의 많은 요소들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기독교 신학은 정통신학을 벗어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정통신학에 부합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중도적인 방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신학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나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그의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견해는 처음에는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에는 서양의 기독교계가 가장 널리 받아들이는 견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들이 발달하면서 거대한 성장들이 건축되었는데 이전에 지배적이던 로마네스크 양식 대신에 고딕 양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딕 건축 양식의 목적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건축물을 계속해서 더 높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시기에 특히 인노센트 3세 때 교황의 권위와 권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정치는 혼란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인노센트 3세는 유럽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노센트 3세는 황제를 새로 선출하는 데 간섭도 하였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불가리아 그리고 아르메니아에까지 손을 뻗쳐 간섭하였습니다. 그가 교황으로 재위하던 시기에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일시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도 로마의 교황청에 종속되었습니다. 인노센트 3세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하였는데 그 공의회에서 화채설 교리가 선포되었고 고해 성사나 종교 재판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인노센트 이후 교황들은 인노센트가 누렸던 명성의 일부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중세의 절정기는 마무리되고 중세 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